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 복음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씨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남은 자 복음이고, 종말 말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유대를 버렸지만, 그리고 대신 이방인을 택하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 전부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본문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남겨두시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셨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의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숫자로 하나부터 세서 꼭 7,000명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자기 혼자만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외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게 아니고 호소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7,000명에 대한 그 정확한 의미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남겨두었다는 이 남은 자의 복음, 남겨두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겨두었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카타레이포라는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카타레이포라는 단어는 카타라는 전치사와 레이포라는 동사가 합성된 겁니다. 근데 이 카타라는 전치사는 뜻이 너무 많아서 그때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본문에서는 도처에, 그 말이에요. 7,000명을 한 곳에다 모아다 두셨겠어요?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도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포는 남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조 뜻은 남기다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다른 의미로 또 이 카타라는 전치사가 쓰일 때는 그것을 거역하다, 거부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요. 하여간 이 카타라는 전치사가 제일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사 가운데. 그래서 그때 필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기 때문에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카텔레리폰 과거형이지요. 남겨두셨다.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남겨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복음 전파자 바울로 추정되는 사람이 흩어져 있는 믿는 12지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서신서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고 하나는 야고보서입니다. 이 두 서신서는 일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하고 있는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유대인들만 잘 알 수 있는 성막의 내용, 뭐 이런 제사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행함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전하는 이제 복음입니다. 4장 1절 2절의 내용은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못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들의 어버이 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이제 신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아직 어린 세대들, 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는데,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택하신 땅, 축복의 땅, 영적 의미로는 하늘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히브리서 기록자의 복음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간 그 2세대들 역시 광야에서 멸망한 1세대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은 못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장 1절 2절이 뭐예요? 화살표 뒤를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약속이 남겨져 있을지라도,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요. 왜냐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을 받고 안식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안식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 누군가는 지금까지 결핍되어 온 거예요. 지금 이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거 조상 대대로 믿어온 유대인들이고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부터든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부터든 간에 언제부터인가 지금 이 히브리 서신을 받는 그 순간까지 뭔가 결핍되어 온 거예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는 부족해요 아직은. 그래서 과거 그들의 조상이 들어가지 못했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수신자들인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의 부족한 무언가를 채워야만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식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핍된 상태로는 안식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증명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신자들 역시도 결핍되어 왔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두려워하자 그 말이에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었다,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라고 해서 이게 끝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할례 받은 자요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굳게 믿어왔던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어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유대인들은 지금 믿는 유대인들과 같이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해. 지금 현재.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안식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조상들 같이 그 부족함을 가지고서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함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돌아보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자. 그래서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일 수 있고 10명일 수 있고 100명일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참으로가 또 빠졌습니다. 뒤에 말씀은 이제 이 참으로로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아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그렇지요? 그들은 누구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거예요. 그냥 저절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함을 받았는데 그 들은 바 말씀이 뭘로 복음 전함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은 자들과 함께 결합해 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언제까지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정죄,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도 그 들은 바 말씀이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결합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역시도, 지금 이 수신자들 역시도 왜 그들의 부족함을 돌아보아야 되느냐면 지금까지 구약으로 상징되는 율법, 토라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듣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호로고스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뭐라고요? 아말 혹은 다발이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는 2절에서는 호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로고스를 듣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 호로고스를 듣잖아요. 그런데 왜 이 호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호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호로고스를 듣는데도 왜 안식으로 못 들어가느냐고 말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들었대. 신약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근데 왜 못 들어가냐고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지금 가르치고 배우는 게 호로고스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가르치고 배우는 게 호로고스라고 말해. 그런데 이것은 과거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배웠다 그 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 들은 바 호로고스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결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안식. 못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호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듣는 자들과 말씀이 결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안식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록자의 복음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역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로고스의 말씀을 지금 열심히 듣고 배우고 있다. 누군가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들음을 결합시켜야 된다 그 말에. 그러면 그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결합될 때 그 사람들만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어렵습니까? 이제 설명을 더 계속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먼저 결핍되어 왔다라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핍되어 왔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부족하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이 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쓰일 때가 있고 다른 말이 쓰일 때가 있어요. 다른 말이 쓰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쓰이면 뭐가 부족하다고요? 레마가 부족한 거예요. 레마. 이 레마. 그래서 케가 붙으면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해 온 거예요. 뭔가가 부족되어 온 거예요. 결핍되어 온 거예요.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오래 흘러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들이 채워야 할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은 채 지금 결핍되어 왔다 그 말이에요. 이 히브리 서신을 받을 때까지도. 그래서 부독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서신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안식으로 들어가느냐를 이제 전하는 건데, 구약 시대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안식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그 영적 안식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못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주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를 원했는데, 광야 1세대와 같이 그 이후로의 모든 유대인들 역시도 대부분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안식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불신앙이 생겼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시그케 크라메노스, 길지만 이게 결합되어오지 못했다. 이것 현재 완료입니다. 말씀은 늘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니까 늘 토라를 듣지 않습니까?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들어요. 집에서도 회당에서도 늘 듣습니다. 우리 역시도 로고스로 상징되는 말씀을 늘 들어요. 집에 성경을 읽든 교회 설교를 듣든 뭐 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든 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안 듣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배우고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결합이. 무슨 결합이 안 되느냐면은 이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로고스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들으면서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 결합의 매개체가 뭐냐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되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누가요? 과거 유대인들이 아니고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믿는 유대인들도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합되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과 결합될 때 이것이 부족함을 채우고 레마를 채워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
히브리서 수신자들에 국한시키면 유대인들이고, 그것을 넓게 펼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교회들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과거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왜 더군다나 말씀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있죠? 또 호로고스로 상징되는 말씀도 늘 듣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소개해줬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믿음이 강해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배워왔고 들어왔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 믿음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도 들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호로고스의 말씀들을 열심히 들어왔다고 말해. 그런데 바울이 이 히브리서 기록 기자가 볼 때에는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무언가가 부족해 왔다 그 말이에요. 결핍되어 온 거예요. 채워야 될 것을 못 채우고. 그런데 왜 결핍되어 왔고 못 채웠느냐 하면 그들이 호로고스의 말씀을 늘 들어왔지만 그 들은 말씀들을 믿음으로 결합해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문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은 말씀들을 결합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이나 믿음이 왜 없겠습니까? 믿어서 구원받고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은혜를 받고 지금 믿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반문은 그 지금 행간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지금 결합해오지 못한 거예요. 결합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안식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위해서도 아직까지 남아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무언가가 아직 채워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고 결핍되어 왔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이런 걸 두려워해왔으며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본 적이 어디 있나요? 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고민을 한 적도 없고 두려워한 적도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해야 된대요. 왜? 이 수신자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들은 나아가서는 과거와 같이 대부분은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상태고 결핍되어 온 상태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들어서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칭의의 믿음이 있고 거듭나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홀 로고스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안식일로 못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듣는 그 호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합되는 것만이 믿음이고 결합되는 사람만이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말씀을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말씀이 우리가 아는 말씀, 호 로고스의 말씀으로 알고 믿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면 믿음이 생긴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 믿음인 줄 알고 그 말씀인 줄 알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뭐예요? 레마다 레마. 홀로고스가 아니고. 이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글로는 다 말씀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그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까지 알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듣고 배워온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느냐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열심히 호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었고 지금도 그 현상이 유효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 복음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호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온 칭의의 믿음, 호 로고스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합된 레마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까 결핍되어 왔다고 하는 휘스테 레마, 그 레마의 부족함을 이 레마를 들음으로써 채워간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겨놓으신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호 로고스의 말씀을 늘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탄생하게 하는 이 레마의 믿음,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으로 탈바꿈되지 않기 때문에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늘 듣는 말씀, 늘 우리가 아는 말씀, 칭의의 말씀, 그 믿음, 그것으로만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핍을 초래한다고 말해요. 어떤 결핍이요? 레마의 결핍을 초래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레마의 믿음, 레마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과 생명으로 점이 되는 이 레마타의 말씀들을 전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안식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고 분명하지만 우리 역시도 과거의 유대인들과 같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같이 이 결핍되어 있는 것 레마를 채우지 못하면 역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두려워하자 그 말이에요. 뭘 두려워하자고요? 우리 역시도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로 전락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이 복음을 잘 듣고 이 복음을 따라가면 그 길에 뭐가 있다고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정표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과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 구하기를 청하니 보이기를 청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제 예수님의 반석 교회에 대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나쁜 시험이죠. 네, 인간의 그 탐욕을 위한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믿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망하는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조상, 최초의 조상인 그 광야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자들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 말이잖아요. 표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표적은 나쁜 게 아닌데 이렇게 표적만을 구하고 그리고 그 표적을 시험으로 구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적만이 유일하자면 요나의 표적만이 유일하다. 요나의 표적을 보고 못 배우면 너희들은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표적이 이미 있는 표적이잖아요. 과거에. 벌써 1000년 이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의 토라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떠나가시니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카타레이포예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는 카타라는 말이 도초에라는 말이에요. 도초에 남기다는 말, 남겨뒀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카타는 대적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여 남겨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버린다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카타레이포가 이렇게 떠나간다는 번역으로도 성경 구절이 있고 버린다는 번역으로도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이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타라는 전치사가 여러 각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는 말은 그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 카타라는 전치사가 대적하다 이런 말로 쓰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대적을 받고 하나님의 대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원수 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그 원수는 사탄 마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들이 나오면 그 무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는 마귀다 라고 하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존재예요. 대적들, 원수들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자.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말이지만 예수님께 거부당하는 자가 지금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대표적으로는 가룟 유다고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거부당했다잖아요. 이 사람들 뿐입니까?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문 앞에 가서 거부당한 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잖아요. 특히 선지자로 자청하고 목사로 자청하고 온갖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다고 자부하는 그 당사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카타레이포를 당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잘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카탈레이포, 대적당하는 자, 거부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과 복음을 잘 배우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있다고 오랜 세월 그렇게 믿어왔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채워야 될 것이 결핍되어 온 존재들이고 그러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두려워라.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살펴봐야 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그 사람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 복음의 선포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종말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절대 성경은 구약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이 복음이 신약시대까지 오는 것이고 신약시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연결되는 게 성경이잖아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기 악하고 음란한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단어를 음란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모이하리스라는 말인데 그 음료라는 말이에요. 음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료 있지 않습니까? 그 음료예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료. 그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전부를 성경에서는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는 말은 타락하다는 말이에요. 타락하고 음녀의 세대예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그들만큼 경건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큼 이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눈에 타락한 자들로 보일까요? 왜 음녀들로 보일까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해하고 뭐 가운을 입고 말이죠. 이렇게 양복을 입고 말이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척 아무리 해봐야 우리의 속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시고 너는 타락한 존재다. 너는 문제의 존재다. 라고 우리 실체를 거부해 버리시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고 외쳐봐야 예수님은 나는 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안 적이 없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절대 아니죠. 종말에 다 신앙생활을 마치고 천국문 앞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비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거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결핍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뭐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세대.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타락하고 음녀의 존재들, 믿음이 있다, 거룩하다, 무슨 성직자다 라고 이렇게 굳게 자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료라는 말은 이렇게 문자적 의미로 가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 신약 성경에서 음녀라는 의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녀라는 의미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유세베이야, 유세베이야라 그 말이에요. 유세베이야가 없는 아닌 자들, 믿는다고 말만 하는 자들, 그렇게 믿고만 있는 자들, 자기들의 그 결핍이 무엇인지, 자기들의 믿음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도 해보지 않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인정되고지도 않은 채 그냥 표면적인 은혜와 믿음만을 가지고 됐다고,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것이 야고보서에 가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위가 없는 그런 존재들을 일컬어서 경건하지 않은 자, 뭐이 하는 사람은 음녀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5장 27절 28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 똑같은 카타를 보지만 지금 세 번째 쓰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도초에 남겨두었다. 두 번째로는 대항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대항하고 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항하고 거부하면 천국문 앞에서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로 알고 있는 처음에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라 하는 그 마태가 처음에는 세리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그 당시 살아갔어요. 세리는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하면 매국노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돈은 잘 벌어요. 왜? 현금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말해. 그런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고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보시더니, 봤다는 말은 한참 뚫어지게 보신 거예요. 한참 쳐다보시더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마디에 마태는 지금까지 자기가 직업, 생활을 터전으로 삼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카타레이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런 일이라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쉽게 믿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활 터전, 이게 없으면 우리는 생활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레위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자기가 지탱해온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친히 의지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따라도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도 이 이면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외마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이렇게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마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듣고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아직 그들의 부족한 레마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도 어려운 거예요. 이만큼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칭의의 믿음도 그래도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웬만한 칭의의 믿음 가지고는 이 은혜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믿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끌고 가신 것이지, 그 중에 누구는, 유다는 왜 목명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마음이기 때문에. 카타레이포나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칭의 은혜라고, 믿음과 은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을 보세요. 이거를 예수님을 따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럼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크롤로가 따르다는 말이니까 그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건 명령형이니까 아클루세이가 되는 것이고,
따랐다 그러면 이게 아클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따랐다라고 번역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로 알고 있던 과거의 레위가 자기의 직업, 자기의 생활 터전, 기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서왔잖아요.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버리고 아나 다시 섰다는 거예요. 아나는 뭐라고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따랐다라는 이상한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결정하잖아요. 칭의의 믿음을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과 대적되는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선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시 하늘의 사람으로 설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단호하게 결단력 있게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쉬운가요? 그런 걸 끌어가는 채 이것도 좋고 그것도 좋습니다. 나는 이것도 받고 그것도 받으렵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막 축복이라고 막 던지고 있잖아요. 땅의 것도 받고 하늘의 것도 받아.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미혹의 말이고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것인가? 과연 이렇게 레위와 같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몸에 배이고 살아온 모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 예수님의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인가? 아니면 얼마큼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하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제자가 되는 게 목사가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거를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칭의 은혜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제대로.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똑같은 말이에요. 레위에게 하신 말씀 아쿨로세이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어요. 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요? 이 따르라는 말은 하겠는데 따르기 위해서는 뭘 하래요? 내게 있는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것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따르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레위와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잖아요. 레위는 자기의 직업을 버리는 거잖아요. 직업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생활 기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서는 더 많은 걸 버려야 돼요. 레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보다 뭐 국회의원, 장관 이런 사람들이 가진 직업이 훨씬 클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연봉도 훨씬 비교가 되고 막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를 들면 중재벌쯤 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과연 그럴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에이 오늘날 누가 이렇게 하고 예수님 믿으면 누가 믿겠어. 오늘날 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으라고 해.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극단적인 것이라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것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면 못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따른다고 말만 하는 것이고 흉내만 내는 것이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떠나야 될 것을 잔뜩 끌어가는 채 이건 못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거기 못 들어간다니까요. 왜요? 부족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과거의 유대인들의 조건, 지금 현재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한 그 현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결핍되어 왔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했다. 지금까지 네가 참 율법으로 순종하고 정말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칭의의 은혜자야. 그런데 너에게 휘스테 레모가 있다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모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사람이건 그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이건 그 사람들이 교회시대의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동일하잖아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도 결핍되었다고, 히브리서 수신자들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결핍되었다고 하고,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부자 청년 신약시대의 존재에게도 결핍되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결핍을 알아야 되는, 결핍을 알고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뜻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따르고 살아야 되지, 우리의 뜻대로 따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정죄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런 사실들을. 그때 가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나의 휘스테 레마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것들로 지금까지 휘스테 레오 되어 왔는지를 이 히브리서 서신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지 않으면 분명히 안식이 남아있고 구원이 남아있고 천국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갈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거부당하고 버림받는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4절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느니라. 이게 그 당시 모세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40세까지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 그럼 이것으로 전부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막 찾아내고 은혜를 받고 모세의 믿음을 막 닮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건 40세까지 모세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의 모세를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광야로 도피하게 만드셔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이 모든 모세의 지위와 환경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믿음이
칭의의 좋은 믿음은 좋은 믿음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막 모세같이 되자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칭의의 은혜 측면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고 막 들이대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모세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광야의 모세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40년 광야 목동으로서의 시간 속에서 연단을 받고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엄청 기분 나쁘고 불만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하시고 이제 와서 나를 쓰시겠다고 틱틱거리잖아요. 모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40년의 연단 속에서 다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그런 잔재를. 하나님께서 그 잔재마저도 이제 버리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보세요? 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의 모세예요. 불의 말씀, 불의 율법을 받은 이후의 모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의 토라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그 모세의 자리, 아브라함의 세 번째 의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신약 성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할 때까지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칭의의 믿음과 은혜로서의 모세를 배우고, 지금 우리가 채워야 될 칭의의 은혜를 채워가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레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굳게 가지지 못하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와 연단할 수가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은 떠나갔잖아요. 돈 때문에. 언제 예수님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기약이 없어요. 그러나 레위라는 사람은 결단을 하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왕자의 그 자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거절한다는 말은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향락에, 그런 환경과 삶은 뭐예요? 모세에게 향락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생활의 여유와 안정과 모든 누릴 수 있는 부를 주지만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죄악이라는 말이에요. 죄악. 그래서 이 칭의의 믿음이라도 제대로 있는 사람은 이걸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환경과 이 조건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느냐, 아니면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살게 하느냐를 먼저 봐야 결단할 수 있지.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칭의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레위와 같은 그런 결단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더 좋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좋아도 아니고 더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오역이고, 이것은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죄악 가운데로 빠질 수 있을 것이냐. 칭의의 믿음이라는 언제든 그렇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내가 계속 이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걸 다 버리고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회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아이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데, 도대체 오늘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버리고 모세와 같이 이 길을 택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건 없지만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모세와 같이 이런 택함을 잘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구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끌어안은 채 그 속에서 싹트기는 죄악도 함께 끌어안은 채 같이 뒤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그걸 축복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짜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왜 모세는 이 칭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런 결단력과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보상. 그럼 뭐예요? 칭의의 은혜에 있으면서도 이 땅의 것이 전부냐 하늘의 것이 더 좋으냐 이거를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친의 믿음이에요. 이런 친의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모세가 누렸던 그 부귀 영화가 어떠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아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까지 누리는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계속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누림보다 하늘에서 자기가 받을 보상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하늘의 보상을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상 아닙니다. 보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이라는 의미를 잘 알잖아요. 요즘에 이제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제일 이 피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 보상이라는 말은 개발하는 지역에서는 그 땅에 대한 보상을 해주잖아요. 임의적으로 막 해주는 겁니까? 그 땅 가진 만큼 해주는 거예요. 몇 평을 가졌느냐 그 평수만큼 평수의 그 평가를 환산해서 100평만큼 1000평만큼 해주는 거지 그 기준이나 근거가 없는 겁니까? 그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는데 이 땅에서 뭘 얼마큼 버렸느냐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뭘 어떻게 살았느냐 그만큼 보상해 주시는 것이지 막 그냥 임의로 막 쏟아 부어주는 거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시잖아요. 괜히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신다고요? 10달란트, 100달란트 막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상은 그런 거예요. 그만큼만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무엇을 버렸느냐 뭘 포기했느냐 믿음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렸느냐 그만큼만 주시는 것이지 막 주시는 거 아니에요. 상이 아니에요. 보상입니다. 상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보상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애굽을 카타레이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떠났다는 말보다는 레위의 경우처럼 버렸다는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이걸 다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애굽을 포기한 거예요. 애굽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국위 여호와의 그
환경을 포기하고 그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뭘 더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눈앞에서 그 시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두려웠겠죠. 두려움도 도망가겠죠. 그 두려움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두려움을 참았다는 말은 끈기 있게 견뎠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이 보상을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이런 결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결심들이라는 것은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금방 바뀌어요. 수시로 뭘 하겠다고 마음 먹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칭의의 믿음이라도 이런 의지, 이런 결단력, 이런 끈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앞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이게 호라오라는 말이잖아요. 호라스토스 대규니까 호라스토스는 보는 그 말이에요. 보는. 그 앞에 알파가 보통 부정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자예요. 보지 못하는 자를 뭐같이요? 이 호라오라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호라오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 모세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뭐만 보여요? 애굽 왕은 막 시퍼렇게 보여요. 그럼 우리는 뭘 두려워해요? 눈앞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걸 안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서슬퍼런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자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 같이. 그럼 이 보는 사람들은, 보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의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 하늘의 보상을 보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 같이 할 수 있고 나중에는 호라오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호라오에 대한. 한글 성경에 다 본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갖다 눈으로 보는 줄 알아요?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 비로소 그들이 호라오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호라오 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호라오 하는 거예요. 못 봐요.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의 지금 이 인간의 시각으로는,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포칼립시스, 열어서 보게 하실 때 보는 것이 호라오예요. 이것은 칭의의 믿음 신앙자라도 모세 같은 사람들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보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신앙이에요. 칭의의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칭의의 신앙자들이 얼마나 되냐고 말이에요. 이런 칭의의 신앙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언제 우리의 부족을 채워서 하나님의 이 이면의 성도, 거듭난 성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갈 길이 아직은 멀다고 말이에요. 아직 이 모세의 40세까지의 칭의의 믿음과 은혜도 우리는 갖지 못한 존재들인데 언제 80세의 믿음, 120세의 믿음에 도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겨우 아브라함의 80여 세 창세기 15장의 칭의의 은혜만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100세 때의 그 의의 믿음, 언제 이삭을 번제물을 드릴 때 순종할 때 그 세 번째 의의 믿음을 언제 받겠느냐는 말이에요. 모르면 깜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 받아야 될 하늘의 보상인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하는 그 사람들,
어딘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존재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서 이렇게 호곤부터하고 나만 고생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호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혼자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처에 남겨둔 너 같은 사람들이 7천이다 라고 하실 때 그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구이며,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지금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의 시대가 회복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다시 부르셔서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 남은 자. 그럼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과연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칭의의 믿음이라도 레위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 모세와 같이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칭의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들 중에서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7천의 남자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도처에 남겨놓으신 그 사람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종말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그 안식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 타락하고 음녀의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적하고 거부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손을 내미시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대로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서 믿음되지 않은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만이 칭의의 믿음으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레위고 그 사람은 모세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아깝고 포기하고 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양갈래길을 앞에 두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앞길은 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레위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카타 레이포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